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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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 19절 춤추는 다윗으로 아마 이 부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다윗의 법궤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천도를 한 거죠. 수도를 옮긴 것, 수도 천도를 한 겁니다. 이 성계가 권력을 잡은 뒤에 도읍지를 개성에서 서울로 옮긴 것과 같은 유사한 비유.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두 가지 점이 아주 중요했는데, 하나는 아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라서 웬만한 공격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의 중간 위치에 이스라엘의 남지파와 북지파를 통치하기 아주 좋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승장구를 하죠. 다윗 왕조가 점점 힘을 받아가는 중이에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정책은 예루살렘을 종교 성지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은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에 그 성지 순례를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형상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죠. 다윗 왕조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예루살렘을 종교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국가적인 차원의 큰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 나오죠.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의 궤는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법궤, 언약궤, 증거궤 등등이죠. 우리는 법궤로 통일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법궤는 가로 114cm, 세로가 68cm, 높이가 68cm인 장방형 상자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위에는 숭분판이 씌어 있고 양쪽 끝에는 날개 달린 천사 조각상이 마주보고 있어요. 어떤 강단에 놓인 제단상 비슷하죠. 저희 교회는 제단상이 없습니다만은 예전 오래된 교회에는, 큰 교회는 이런 부분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있어요. 광야 40년 시절에 제작된 이 법궤는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보관되었다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7년 이후에 사라졌다고 그러죠. 불살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따르면 다윗은 법궤를 이전하려고 3만 명의 사람을 모으죠. 북지파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백성들의 내부 결속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이런 대규모 행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늘날 월드컵 축구대회가 그런 역할을 하죠. 북한의 아리랑 축전도 비슷한 효과를 아마 거두었겠죠. 열광적이고 드라마틱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함으로 사람들은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참여한 사람들끼리의 연대감이 또한 깊어지기도 하죠. 이런 퍼포먼스 자체를 비난하는 일이 아니죠.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히틀러는 그걸 가장 나쁘게 사용한 표본의 사람이죠. 엄청난 규모의 대중 집회를 통해서 독일 민족이 유대인을 제압하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다윗의 법궤 이전 프로젝트에 동원된 3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대한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5절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악기와 수음과 비파와 양금과 재금과 소고와 길거리 연주를 하죠. 길거리에는 더 많은 군중들이 나와 함호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룩한 그 기물이었기에 경외심이 또한 대단했어요. 그들은 법궤에 복과 재앙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탑재되었다고 믿고 있었죠. 전쟁에도 종종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법궤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의지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멀리는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시를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강에 맨 앞줄에서 발을 담그게 되고 철벽 요새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법궤를 맨 사람들이 매일 성을 돌게 했습니다. 법궤를 강탈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큰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하듯 했습니다. 이에 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다윗의 법궤 이전 이야기 중간에 나옵니다. 사무엘 6장 6절이죠. 법궤 인멸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날뛰입니다. 소머리를 책임진 두 형제 중에 하나인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붙들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기자는 우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서 기자의 보도는 참 이상하게 들리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우사가 소들이 날뛰는 순간에 충격을 받아서 심장 정제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특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다윗은 법궤 이전 계획을 포기합니다.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놓죠. 몇 달 후에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이 내렸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다시 생각을 바꿔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에봇을 입고 춤추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번에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요. 제사장의 역할이죠. 13절 14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더운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어요. 앞세 수레를 끄는 소로 인한 소동을 아는 터라 이번에는 사람들이 직접 궤를 맸다고 합니다. 상여가 나가는 모습. 여러분들 저는 어린 날 시골에서 그 상여 큰 기들을 많이 이렇게 앞에서 호의를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어요. 중간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앞장서서 춤을 춥니다. 그가 입은 베옷은 제사장 복장이죠. 그의 춤은 일종의 종교 의식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나팔을 불죠.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소로 설치하고 성소에 설치하고 다시 번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죠. 19절에 있죠. 남녀 불문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돌아간 품목은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가 들어간 떡 한 덩이입니다. 이제 법궤 이전의 모든 행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중간에 간략하게 작은 풍경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미갈에 관한 이야기죠. 하물과 6장 16절에 따르면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왕궁의 창문에 기댄 채 법궤가 들어오는 광경을 내다보고 있어요. 다윗성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던 순간이지만 미갈도 호기심이 발동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미갈은 그만 못 볼 것을 본 거예요. 다윗왕이 춤을 추는 거죠. 미갈의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기자의 평가이긴 하지만 이것은 개연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죠. 20절이죠.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묘합니다. 성경 기자는 그런 남녀관계의 복잡한 심리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미갈은 사울왕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사울왕가 입장에서 볼 때 목동 출신의 다윗은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교양이 없는 사람이고 왕으로서의 체면을 차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법계 행렬 앞에서 다윗이 옷이 찢어지는 것도,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황홀경에 빠져서 춤을 춘 것은 예루살렘 원주민들의 종교의식과 종교의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왕정 미갈의 눈에 목동 출신 다윗의 행동거지가 왕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린 것 같았던 거죠. 이교적인 것으로도 보였어요. 어떤 아주 뜨거운 금요 예배 철야라고 하죠. 요즘에는 지금도 철야가 있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밤늦은 시간 10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철야가 있을 당시에는 한 새벽까지 저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신학생 시절에 새벽까지 찬송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방언하고 통성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꿇어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두 팔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형상으로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들 보고 정말 이상하다, 이단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세월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대꾸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와 가족을 버리고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 마땅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나를 우습게 볼지 모르나 당신이 거론한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걸 알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쐐기를 박는 거죠. 성경 기자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23절에 증거되죠. 만약 미갈이 아들을 낳았다면 그의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왕가는 이스라엘에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고 다윗 왕조는 더 굳건해져 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상징물이죠.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걸 제작하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다윗이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미갈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춤을 춘 이유는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런 상징물들이 있죠. 독수리 형성이나 송아지 형상이 그런 것들입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일종의 법궤의 역할로 대변이 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태극기를 늘 품에 안고 다녔어요. 3.1운동 당시에도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었죠. 태극기만 보면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요즘에 소위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들은 태극기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성조기도 함께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 깃발도 들고 나오죠. 그들은 태극기를 독점함으로써 자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애국심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도 합니다. 사람의 심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 십자가이죠. 초기 기독교의 지역에 따라서 물고기의 그 문양이나 닭 문양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태극기의 대표적으로는 십자가이죠. 한 나라의 그 상징은 국기이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대다수 교회당에는 전면에 십자가상이 달려 있어요. 저희도 이 교회 그 앞부분에 제 뒤에 보면 강당 뒤쪽에 십자가가 커다랗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재앙의 그 관점으로 본다고 하지만 십자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어떤 상징, 피 흘려 돌아가신 상징이죠. 복받고 오래 살고 또한 우아한 정신을 함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 이런 차원들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죽음,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끔찍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반역자들에게 가장 처참한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내리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곧 죽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존재가 아니라 가장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죠. 기독교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죽음, 운운하는 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마다 마저 알라딘의 요술림 부쯤으로 아마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십자가 성호를 긋기만 한다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송가를 부르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소원이라고 할까요? 염원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운명 마지막을 장식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무기력한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가장 정말 힘없는 자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를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죠. 십자가와 반대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 믿지 않는 자들, 특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런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여겼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떨어집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 사실에 근거해서 법궤와는 전혀 다른 구원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나?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런 상황에 떨어져 봐야 알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달렸던 분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진다 해도 결국 극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매일매일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십자가는 죽음의 성취를 또한 가리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의 의미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구원자로 믿고 갑니다. 구원은 해방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해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생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이 어느 정도 주어졌어도 더 벌어야 하고 인생이 안 풀려도 문제이고 잘 풀려도 문제인 지점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성함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 완성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이들과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완전한 해방은 죽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영적 실존을 알고 있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미 죽었어요. 이게 죽음의 선취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벼운 언어 유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하나됨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몸들이에요. 현실에서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이 유보되어 있는 것뿐이라는 것. 예수님의 운명이 가장 역설적인 방식으로 현재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확실해질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의 토대를 다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다윗 왕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법궤가 가리키고 있는 복에 대한 미련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법궤와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컬어 칭찬하시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거죠. 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 나의 그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는 우리가 돌아가서는 영원한 부활의 그 몸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